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대면 예배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저희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내던질 정도로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우리가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선할 수 있는 자연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거룩한 하루로 주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끝이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난 백성 함께 찬양해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자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아멘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바닥 펴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아들 영혼이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의 은혜를 쏟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으신 주님께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로 걸으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신뢰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를 찾아오고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나를 이끄소서. 한번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거친 하루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고, 주님께서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다양한 상황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 속에서, 다양한 생활 속에 있지만 늘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양한 곳곳에서 고통받을 때, 아니면 행복으로 가득 찰 때라도 언제나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든지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였사오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로 고백하는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기도는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오늘 각각의 가정 속에, 각각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주님 이 교회 속에서 예배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지 각각 곳곳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화면 속에서 예배한다고, 화면을 보면서 예배한다고 늘 마음 꺾이면서 늘 주님의 기쁨을 향한 마음 늘 부족하게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한 번 더 주님께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한 번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교회 가운데 나오지 않아서 이 다른 각각의 가정 속에서 그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마음이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그 평안 속에서 한 마음 한뜻 되어 한 손잡고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이 중등부 예배 가운데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주님께로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에 따라 주님께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와 말씀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과 기도로 기쁨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지만 저희들 각각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와 허물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비짐을 깨닫고 늘 우리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 앞길을 주님께 맡기며 나갈 때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전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북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국종으로 또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악한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 우리가 먼저 환경을 생각해서 물자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덜 버리는 지구 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늘 도우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감내하고 생명까지 내던질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할 수 있게 하시며,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네, 반가워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보지 못하고 이제 카메라로 보게 됐는데, 자, 그래도 반갑기는 하지만 조금 아쉽죠. 이래서 자, 전사님이 조금 기쁜 소식이 딱 하나를 좀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제 뉴스를 보다가 전사님이 저번 주에 제가 이 비대면 예배 강제하는 게 조금 이제 적절하진 않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조치가 이제 형평성 있게 내려져야 되는데, 이 조치에 대해서 좀 이제 이 문제가 방역은 지키지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거를 법원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서울지방법원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이 20명까지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20명까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연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작은 교회들은 충분히 20명까지 되지 않느냐 해서 들어보니까 그게 합리적이거든. 그래가지고 20명까지는 들어올 수 있게 인원 제한을 하고 이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 보면은 참 한편에서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전사님이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예배할 때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많이. 왜냐하면 지금 4단계인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백신을 다 맞은 상황이 아니죠. 백신이 지금 부족해요, 사실은. 일단은 1차 접종분에 하고 2차도 원래 두 번 맞아야 돼, 사실은. 백신 한 번 맞고 끝이 아닙니다. 이 두 번을 맞아야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2차 접종분을 빼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지금 백신을 맞기가 좀 어려워요. 이미 맞으셨던 분도 또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몸조심 하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더라도, 줌이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에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라는 이제 동네에 있어요, 이 도시에. 근데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이제 장로들을 부릅니다. 왜 부를까? 자, 여기서 보면은 밀레도라는 도시하고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사실 부른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없다는 거죠. 꽤 떨어져 있다는 건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면은 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까지의 거리는 대강 살펴보면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자, 근데 30마일이 어느 정도냐? 이 30마일은 일단 1마일이 얼마죠? 계산해보면 1.6km 정도 나옵니다. 자, 1.6km 곱하기 30 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48km 정도 나와요. 오늘날로 하면 48km 우습지요. 자, 48km면 어떻죠? 자, 뭐 서울 같은 기준으로 여기 보시는 청년쌤들이 이제 운전을 하시니까 서울의 내부순환도로 타면은 그냥 40분이면 가요, 사실. 빨리 뻥 뚫려서 40분이면 갑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버스 노선만 잘 타면은 그래도 한두 시간 내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게 없죠. 자동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밀레도하고 이제 에베소는 이 육로로만 돼 있어요. 배 타고 그냥 쭉 가는 것도 안 돼요. 순항을 맞아서. 그러니까 뭐로 가냐면 이제 말 타고 아니면은 걸어가야 돼요, 도보로. 근데 아마 말 타는 것보다는 사실상 걸어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말은 은근히 비싸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멀리까지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여기다 불렀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이유는 바로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별이란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일단 좀 약간 슬픈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 고별은 마지막 말이잖아, 마지막 말. 왜 마지막 말일까?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별 설교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생을 마감할 때, 그럴 때쯤 이제 고별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이제 많은 곳에 세웠는데,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살아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걱정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제 충고를 다 해주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자, 보면은 18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아시아로부터 들어온 첫날부터 이렇게 언급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아시아 딱 하니까 이거 내가 아는 단어 나왔다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아시아면 어디지 하고 이렇게 지도책을 펼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지도는 또 안 갖고 왔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성경의 배경은 전부 다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이에요. 이쪽 유럽 쪽, 유럽, 이탈리아 이쪽 생각하면 돼요. 거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시아는 우리가 하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런 데가 아니고 그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세웠죠, 교회들을.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고린도전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빌립보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도시들이에요. 여기 소아시아에 있는. 바울이 여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 개척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잘 전달했는데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보면은 참 이제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을 참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문맥을 딱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겸손과 눈물이 왜 그럴까 이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높으신 분들한테나 아니면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이제 겸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겸손한 마음가짐에서 이제 자기를 낮추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비천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뭐냐면 모욕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눈물은 뭐겠어요? 눈물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런 의미고 유대인의 관계라고 하죠. 자, 유대인들이 나쁜 음모를 꾸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 왜 포함이 됐을까? 그럼 유대인들은 과연 왜 바울을 어렵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앞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여기 읽어보니까 웬 소동이 있었다요? 자, 왜 소동이 있었을까?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왜 소동이 일어나느냐에 의아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디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면 어디에 복음을 제일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아주 불신이 가득한 불교를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교회를 한두 번 왔다 갔다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그냥 교회 한 번 놀러 왔던 거지 실제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한두 번 그냥 크리스마스 때 좀 왔던 애야.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쪽이 사실은 전달력이 좋겠습니까? 이 불심이 가득한 쪽일까? 아니면 교회 문을 한 턱이라도 넘어봤던 사람이 좋을까? 당연히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죠. 성탄절이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를 온 친구죠. 자, 이거 마찬가지. 바울이 먼저 그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데는 회당이야, 회당. 유대교 회당. 자, 유대교 회당이라고 하는데, 회당이 뭐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앞에 나오는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쌤이 잘 공유를 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앞에 보면은, 자, 이게 유대교 고대 유대교 회당 터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세월이 오래돼서 다 없어진 거고, 앞부분에 저기 입구인데, 자, 입구를 보니까 좀 우리가, 익숙하죠? 이게 뭐하고 비슷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에 우리 교회 예배당하고 좀 비슷하죠? 네, 맞아요. 이 예배당하고, 이 회당, 유대교 회당은 뭐냐면,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이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날의 유대교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는 고대 유대교 회당이고 이거는 현대 지금 우리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교 회당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이렇게 있는데 자, 꽤 화려하죠. 이처럼 이 회당이라는 데는 예배하는 장소로 쓰였던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당을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전사님, 그 유대교는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회당에서는 왜 예배를 드리죠? 그러고 보니까 또 예수님도 회당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책을 읽으셨대요. 성경책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죠.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이랑 회당 둘 다 나오니까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해가지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그 성전을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전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통곡의 벽이라 해가지고 벽만 하나 딸랑 남아 있고 다 파괴돼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성전은 그 로마가 최후의 파괴를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 한번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전은 그냥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희생 제사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을 잘 살펴보면 이 좀 졸음이 나오는 파트이긴 하나 좀 중요한 파트인데 제사 희생 그 동물을 잡아서 그 죄를 전가해서 피를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희생 제사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제사장이 반드시 성전에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물을 잡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회당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이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신명기 12장 4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희생제사를 치르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정해준 장소 성전에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은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것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은 언제 그러면 회당은 왜 생겼냐?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리면 다 끝났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본 책이 어디냐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다 쭉 살펴보면 주변에 뭐 왕들이 많아요. 왕들이 많은데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요. 뭐냐? 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누구한테 망했다? 아시리아 제국한테 망했죠. 그리고 남유다의 시드기야는 누구한테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다 왜 둘 다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몰라라 하고 그냥 자기들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남유다가 그 성전을 갖고 있었는데 남유다가 무너지면서 그때 성전도 파괴됩니다. 우리 하나 사진 하나 또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손이 바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거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원래. 전사님, 그러면 성전이 두 번 지어졌나요? 네, 맞아요. 원래 맨 처음에 지었던 건 저 솔로몬 성전인데, 네, 다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솔로몬 성전 안에는 저 안에 보이다시피 저 안에 조금 노란빛 있죠? 저거 다 황금입니다. 이야, 바벨론이 딱 저거 처음에 보고 나서 이야, 저거 돈 엄청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다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사실 실수해서. 어쨌건 저 성전에서는 저렇게 웅장하고 멋진 성전이었는데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이 바벨론한테 나라가 망하면서 통째로 박살이 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짓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온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저거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잘 지은 건데 스룹바벨 성전은 뭐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로하다가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겨우겨우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 그럼 예배를 어디서 드리죠? 맨날 성전에서 예배 드렸는데 나라가 망해서 포로되고 성전도 파괴돼가지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바벨론 포로기 때 그 회당이라는 걸 그때부터 만들게 됩니다. 자, 회당을 만들어서 구약 성경 이제 특히 앞부분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부터 해서 이 말씀,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누는 데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회당이라고요. 자, 근데 이 회당이라는 데가 그럼 어떤데요? 이 말씀 나누는 데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랑 뭐 크게 다르지 않죠. 다만 예수님 안 믿고 유대교 율법을 믿는 데지요. 그러니까 유대교 나름대로는 굉장히 경건한데요. 유대인들이 우글우글 몰려있는 데입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럼 여기를 딱 가가지고 이 바울이 여기를 가가지고 딱 전도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우리가 좀 표현 중에서 한 가지 딱 살펴봐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암하 아레츠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그 구약 성경에서는 처음에는 이 빈민들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였는데 이 예수님 때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의미가 바뀌냐면 그 땅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 직역하면 이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나몰라라 하고 마음대로 사는 유대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이 이렇게 쓰였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이 당시에 경건하게 살지 않는 유대인들도 많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회당이라는 데 가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민감한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반발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회당에 투벅투벅 들어가가지고 이 전사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에 가가지고 이 구약성경 딱 펴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단 첫 번째, 바울은 뭐였죠?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랍비한테 배운 제자 랍비였어요. 굉장히 뛰어난 랍비였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 출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처음에 반발할 것 같았는데 굉장히 많이 믿기 시작합니다. 헬라인 유대인이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믿으니까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으려는 패역한 유대인들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가 믿고 있는 데에서 걔네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통한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왔는데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왜냐? 걔네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온갖 그 동네를 다 추적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 할례당이라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 보이라고.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의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복음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뭐겠어요? 복된 소리라 해가지고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복음은. 자, 기쁜 소식이죠. 당연히. 왜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데 이게 좋은 소식이지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 나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자, 복음은 이제 좋은 건데 왜 좋은 거 전했는데 왜 화를 입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를 딱 봐도 그래요. 한국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데인데 사실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이 작고 작은 문제부터 해서 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좀 행실이 좀 바르지 못해가지고 좀 그런 소리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사니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해당했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교 저명한 랍비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지키는 것도 더 잘 지켰다는 거예요. 앞서서 예전에 한번 전사님 설교 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일반 평신도들이 지키는 말씀 수준만 지킨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지키는 더 어려운 율법까지 싸그리 다 지켜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모두 다 비껴가겠다 하는 대단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흠이 있다는 생각하는 것은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흠이 없어서 예수님을 잘 전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왜 화를 당하고 박해를 당할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참 웃기는 상황인데 사도행전 19장 24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이 아까 은장색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상 만드는 사람이 우상 만드는 거. 자, 여러분들 보면은 옛날에 여기 아데미 여신상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 아데미라 하면 뭔 말인지 모르죠. 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르테미스 아십니까? 자,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우리 성경에서 아데미라고 하는데 그 에베소라는 동네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아예 그 도시에서 주체적으로 섬기는 동네예요. 자, 그러니까 온 동네가 사실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딱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우상은 거짓이다. 우상은 거짓이고 그냥 돌덩이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다 안 믿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했던 이 우상 제공자가 이 제작자가 일자리가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 데메드리오뿐만이겠습니까? 도시 전체가
우상과 관련이 있는데 우상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자리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단단히. 이 바울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계도 다 잃고 끝나게 됐다 해가지고 당장 이놈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게 바로 19장의 내용이에요. 자,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말씀이 아주 소중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얘기를 듣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을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요. 그러나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한테도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 이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검을 주러 왔다. 나로 인해서 너희가 부모와도 불화하고 사람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복음을 믿으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사람하고 이렇게 불화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아무 흠이 없고 바르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운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뿌리 내리는 장소에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이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흔들고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세력,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냥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되겠죠. 버티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상속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최고의 보물이 나한테 이미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하다는 생명조차도 내던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상황이 암울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길 바래요. 여러분, 학교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 친구들 간에는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들조차도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선생님도 꽤 있어요. 그것이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개신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하기 때문에 더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또 뭐라고 우리가 말하기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에게 속한 보물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연교회 중등부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지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헌금하였습니다. 저희가 비록 얼굴을 보면서 헌금할 수는 없어도 여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저희를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선 채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보사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오늘은 인원 제한 때문에 제가 대신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여러분 안 나가셨죠? 전사님한테도 모니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모니터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전사님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한 게 아까 전사님이 하나 이제 카톡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지금 그 예배에 쓰이고 있는 카메라가 전사님 폰이라서 답장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미안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비밀번호에 대해서 비밀번호 112233입니다. 자, 이게 교회 계정이라서 아예 풀어놓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네, 꺼졌어요. 아, 꺼졌어요? 중이 꺼졌어요. 아, 꺼졌어요. 알겠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갑자기. 아, 그래요? 아, 어쩔 수 없네. 집에 가야 돼? 아, 괜찮습니다. 자연교회님 나가. 예? 자연교회님이 나가. 어떻게 된 갑자기 거지? 꺼졌어요. 이거 와이파이 때문인가? 40. 제한이 있어요? 아니, 이거. 무료라서 시간이 없어요. 아니, 이거는 교회 유료 계정이라서 시간 무제한이에요. 사실 로그인도 안 돼요. 그리고 자연교회님이 나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나가고 있어요. 어쩌습니까? 다음에 단톡방에 일단 메시지 올려. 인터넷 문제인 것 같아요. 저 와이파이가 잡혀 있는데 와이파이가 끊어졌나요? 내 공지방에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와이파이 끊어졌네. 아니 좀 전에는 얘가 떠 있었었거든요. 와이파이가. 근데- 끊어졌네, 이제. 네, 갑자기.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예상을 근데 출석 체크를 다 끝까지 못했는데 힘들었다. 모바일 데이터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애들이 다 안 보내줘요, 출석을. 이게 계속 안 바꾼 친구도 있고, 안 보내준 친구도 있고. 근데 눌렀네. 그래도 기록하셨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사진도 좀 전까지 찍어놨는데 마지막에 최종으로 확인을 못해서. 근데 아마 바뀐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자연교회님. 주기도문까지는 나왔죠? 네, 주기도문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게 이거예요. 단톡방에 인터넷이 끊어져서 끊어졌어,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이고. 됐어요. 세상. 여기 부장님이 대화 나눌 일단- 수 있잖아요. 여기. 회의하면 있을까요, 이 사연? 대화를 올려줘야 아니, 안 자연교회님이 돼요. 나갔습니다. 안 돼요. 그러냐고요.
이게 왜 이럴까? 잠깐 인터넷을 꺼봅시다. 채팅. 와이파이가 불안정한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게 정신이 없어서 그냥 양이 너무 근데 고등부는 별도로 하는 거죠. 네. 아까 고등부 전사님 비용을 여쭤보면 아, 그 참고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고등부는 녹화니까. 모니터가 여기가 그러면 문제지. 모니터가 내가 들어가고 계시는 그 많은 애들이 다 8시 반에 9시에 다 접속하는데 그때는 얼마? 근데 그러면 줌만 튕기고 와이파이는 돼야 돼요. 저도 와이파이가 지금 와이 한번씩 밑에 수주해야 되나 와이파이. 전화하고 뺐다 뺐다 다시 한번. 다른 데 그래도 얘는 중간에 안 끊기고 그 사무실에서 그냥 진짜 다행이다. 만족합시다. 안해.